양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양입니다. 양하면 푸른 초원에 꿀을 뜯어 먹으면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한껏 마음이 뭔가 푸르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을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푸른 꿈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양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진짜 양을 보러 간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들어갔는데 멀리서 보는데 하얀 양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빨리 가서 저 양떼들을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양떼를 보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양떼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뭔가 모르게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고개를 뿌어시 들고, 근데 결정적인 것은 양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양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동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양이 양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가 그 양을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냄새 난다고 돌봐주지 않지만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서, 선한 목자가 있어서 그 양이 아무리 어떤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쓰다마주고 똥도 치워주고 닦아주고 이러니까 양은 비로소 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때를 많이 묻힙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죄의 그런 냄새들이 많이 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더럽다거나 냄새난다거나 너 그렇게 몇 년 동안을 똥쳐주고 닦아주고 또 덮어주고 씻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여전히 너의 모습은 왜 그런 모습이니 하면서 그 양을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 팔아 없앤다든지 아니면 내어 쫓는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양을 비유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비유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비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또 당신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우리 안에서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양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보면서 너는 A급, 너는 B급, 너는 C급 이러면서 이렇게 말 잘 듣고 착하고 이런 양들은 우리 A, 그리고 말 잘 안 듣고 그리고 고약하고 또 냄새나고 이런 양들은 B급을 추구하면서 다른 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양들이 다 귀하고 또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우리가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들 중에 하나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99마리가 있으니까 그까짓 양 한 마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99마리를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들판과 광야와 황무지를 헤매면서 그 양을 찾았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목자의 그 심정이, 그 즐겁고 기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유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이시긴 목자인데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 그렇죠? 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다 문으로 들어왔지 창문을 두드리면서 창문 열고 들어오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녁에 잘 때도 누군가 정식 손님이 되면 초인종을 누르고 문으로 들어오지 문 밖에서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담 넘어온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의 선한 목자이면서 동시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 그렇죠. 2000년 전에 팔레스틴 고대 근동 지방은 양을 많이 키웠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한번 치러 가면은 하루 이틀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목조지를 향해서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양을 들이고 있는 그런 맹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맹수와 같은 존재,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들이 얼마든지 우리들 곁에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수를 어떻게든지 맹수 앞에 자신이 지키고 있는 양떼들을 지켜내야만 했고 그들을 돌봐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를 이제 가설우리를 만드는데 그 광야에는 돌멩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돌멩이들을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네모나게 쌓아 올리든지 둥그렇게 쌓아 올리든지 어쨌든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 그 양을 들어가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는데 모든 집에는 뭐가 있냐면 문짝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그렇죠?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은 만들지를 않았어요. 왜 문을 만들지 않았냐면 문 자체가 목자이고 목자가 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입구에 목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쪽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면 그 목자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우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만들지 않고서 문을 그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가 오면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양들을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양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제가 믿음이 있겠나?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당에도 잘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것 같고 또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런 생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성화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일단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들의 끊임없는 그런 삶의 노력과 삶의 성화의 현장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가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28절에는 10장 28절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양을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양이라고 해서 다 순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래 양이 좀 고약해요. 성질도 고약합니다. 막 들이받고요. 막 그렇습니다. 또 어떤 양들은 행패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목자들이 그런 아이들을 잘 캐치해서 이 아이들을 속관해서 진짜 말 잘 듣는 양들만 모아놓는 것이 목장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목장에는 말 잘 듣는 목장 그 양도 있고 고약한 양도 있고 참 성질 나쁜 그런 양도 있지만은 그 우리 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목자들은 그 양을 돌보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들 안에는 제 본성이 있고 악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죄성이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그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구든지 나한테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들어오는 것까지가 이게 중요하지 그 다음은 우리들의 여러분 능력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받기가 힘드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쉬운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이미 막 전도해서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코로나 전에는 얼마나 많이 전도했어요. 10몇 년 동안을 한 번도 우리가 거르지 않으면서 요일을 정하면서 차를 막 정성스럽게 끓이고 또 다리고 막 그래서 우체국 앞에서 동사무소 앞에서 길거리 앞에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내가 특별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운 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철이 드는 거예요. 철들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뿌렸을까요? 전도 차를 여러분 얼마나 계피도 넣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대추도 넣고 뭐
몸 좋게 다 정성 들어서 끓였지만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출입구에서 주님께서 친히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손에서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한다면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땡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양의 목자인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생명을 주셨으면 주셨지 무슨 풍성한 그런 생명이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생명이 다 다른 거예요. 생명이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A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B고 그래서 이 B의 생명을 하나님이 더 훨씬 더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더욱이 응급 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환자들은 거의 숨만 헐떡거리는 숨쉬기도 벅차요. 생명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숨쉬기도 더 벅차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헐떡거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국가대표 축구 선수처럼 90분 풀타임을 뛰어도 심장이 박동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보고도 낙심을 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도 낙심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낙심이 되어지고 저것을 통해서 낙심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주어진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편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했을 때는 여러분 좋은 자리에서 이 얘기했는가요? 그렇지 않죠.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참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여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생명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꼴, 생명의 꼴. 그렇죠. 꼴은 짐승의 밥이에요. 쉽게 말하면 풀입니다. 그 꼴을 먹이려고 목자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꼴을 먹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국민의 꼴을 먹으면서 우리들이 유한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게도 은혜의 꼴을 주시는구나. 자비의 꼴을 주시는구나. 사랑의 꼴을 주시는구나. 그 꼴을 받아 먹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어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런 놀람, 더욱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개는 항상 소변을 볼 때 뒷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어르신이 원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마을에 저런 개가 있다니, 저런 특종이 있다니, 마을이 좀 안 좋은 그런 운기가 있는 것 같아.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죠. 당장 저 개를 쫓아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 동네 아줌마가 그 원로 어르신에게 얘기했어요. 어르신, 그 개는 저 위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네 개예요. 목사네 개예요. 이랬어요. 목사네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날마다 이 개가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앞에 가서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축도를 하니까 이 개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뒷다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앞다리를 드는 거예요. 축도하는 것처럼. 이 우스갯소리 만들어낸 얘기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네 개가 날마다 목사를 보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목사의 꼴을 먹는 거죠. 목사가 주는 꼴, 목사가 주는 음식, 목사가 주는 말, 목사가 주는 행태, 목사가 주는 사랑, 이런 걸 먹고 자라니까 개들도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개들이 이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강아지들이 이쁜 이유는 금방 그 주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 속에 소단께 10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여주신 그 꼴이 도대체 뭐냐?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꼴을 주면서 들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고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현찮게 살아왔고 오늘도 현찮게 살아왔어요. 우리 송권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 늘 송권사님만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한 주간 동안에 잘못된 거 사하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잘못된 것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못 지킨 거 용서해 주시고 부지중에 죄지은 것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올 때 너는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제 몇 항을 마태복음 몇 절 말씀을 못 적겠기 때문에 오늘 너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어 하면서 이렇게 구별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이 되면, 주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절대적인 운명과 같아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주시기 때문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신답니다. 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심 많고 걱정 많고 할 일 많고 고민되는 것 많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문이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양으로 만들어지고 길러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면서 비록 내가 주님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지만 그렇잖아요. 자격은 없지만 그렇잖아요. 주님이 꼴을 먹여주셔요. 목자가 꼴을 먹어요. 그런데 얘가 단식을 하네요. 나는 꼴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목자가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냥 염치불고하고 그냥 나아가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치불고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들어가며 나오며 문이신 그 주님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하나님의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누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주간에도 많은 꼴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 꼴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천상 주님의 자녀요. 천상 주님의 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냄새나는 양, 보잘것없는 양, 고집 부리는 양,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양, 이런 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늘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들의 문이야. 너희들은 내 양이고 염려하지 말란 말이다. 내 안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얼마든지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는 그런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여주시는 양의 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먹여주시는 그 꼴을 받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